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이죠. 인생은 죽은 후에는 다시 살지 못합니다. 간혹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뉴스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죽으신 증거로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피와 물이, 그러니까 혈액과 혈장이 그렇게 분리되어서 몸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죽은 이후에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예수님의 생명이 완전히 끊어졌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지난주 현장에서 어느 식당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2주 전에 만났었고, 그러니까 또 지난주에 한 번 더 만난 분입니다.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우리가 함께 간 캠프팀이 일행 한 분이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막 마음대로 살았는데 어느 날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 만나게 되었다. 그런 간증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이요, 스탑 하시더니 내게 더 이상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요, 그분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그냥 죽지 뭐하러 십자가에 달려 죽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분이 젊을 때부터요,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 번 들은 사람이에요. 대학을 갔더니 대학에서도 채플이라고 해서요, 기독교 그 미션 스쿨은 예배를 드리게 하거든요. 그런 것도 불만이었대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또 들었을 것이고, 자기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가까운 평생의 친구 중에 한 명이 사모예요. 목사님 부인이 있어서 그분을 통해서도 아마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뭐하러 십자가에 달려 죽냐, 그냥 죽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그리고는 그분이 더한 말도 했어요. 막 자기 이제 이야기를 막 하면서 하나님 기역 시옷 쌍기읒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육두문자를 이렇게 막 날리더라고요. 우리 앞에 목사가 3명이나 앉아 있는데 대놓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야, 하나님 뭐 어딨냐,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야, 그런 욕을 많이들 세상에서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욕하는 사람을 눈앞에서 본 적은 없었습니다. 같이 갔던 목사님들이 얼마나 이렇게 웃으셨는지요. 왜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냐 하면은, 자기 가장 친한 그 친구, 그 목회자의 그 사모인 그 친구를요, 60이 안 되었을 때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근데 이분이 보기에는 세상적으로 너무 어렵게 살다가, 그렇지만 세상에 대하여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좋은 말씀들을 많이 이렇게 전하다가 병에 걸려서 죽어버린 거죠. 그렇게 믿는 그 하나님이 왜 이런 좋은 사람을 살려주지 않았냐는 겁니다. 자녀들도 여럿이나 남기고, 그리고 요즘 나이로 볼 때는 참 아직 젊은데 그렇게 자기 친한 친구를 데려간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다는 거죠. 요즘도 한 번씩 밤에
받지 않는 그 친구 전화번호 눌러서 막 이렇게 전화하고 한대요. 그 친구에게 전화한대요. 얼마나 마음에 사무치면 그랬겠습니까? 죽음은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까운 사람을 먼저 보낼수록 그 상처도 남겨진 사람에게 더 크고요. 또 죽음을 맞닥뜨리고 그렇게 가야 하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도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맞닥뜨리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크고 작은 여러 문제를 가지고 나 죽는다 그렇게 말하지만요, 정작 인생의 진짜 큰 문제는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죽음이 어찌하여 우리 인생에게 시작되었는지를 말씀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것이 죄이며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느냐?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왔다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와 같은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느냐?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 인생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겁니다. 그 죽음이 죄에 대한 결과이며 저주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자리가 십자가 위입니다.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어졌으며 성경에 나무에 달려 죽는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것은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 죄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와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셨음을 보이시기 위하여서 나무에 달리신 거죠. 자기의 죄가 아니라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지만 죄와 또한 그 죄의 결과인 죽음까지도 책임지셨습니다.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서 남자와 여자의 씨로 오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셔야 하느냐?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계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은 자라면 그 죽음으로 영원한 끝을 맺는 거죠. 이 땅에서의 그의 삶이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죄가 아니기에 죽음 가운데 계실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에 35절 3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에 합당한 자인 다윗도,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예언까지 했던 그 다윗도 죽고 그 몸이 다 썩어 없어졌습니다. 다 썩었습니다. 죽음에서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몸으로 썩지 않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 없는 분이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저주받아 죽으신 것을 밝히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함을 증명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죄와 사망의 권세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셨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사망이 우리 모든 인생에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왕이 되심으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우리도 또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본문의 부활에 대하여서 밝히 말씀하죠. 시편 2편 7절의 말씀이고 또 이사야 55장 3절의 말씀이고 그리고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씀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 나신 것,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예수님께 또한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 미쁘신 그 은혜, 다윗의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을 말씀하는 부분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세우시는 그 영적인 이스라엘,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의 부활이 영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영원할 것을 말씀하죠. 그리고 다윗은 썩음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예수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는 부활이 주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죠. 누가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누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으며 누가 그리스도를 살리셨느냐? 바로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도 잘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그 부활의 비밀이 영적으로 깊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보았을 때 어쩌면 소망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생기가 없어 보이기도 하며 마치 죽은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과 또 우리 교회의 형편이 그러하죠.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마치 죽음과 같은 그러한 형편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죄하심과 또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능력을 내 것으로 누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또 우리의 교회도,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다시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된 부활을 누리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어 보이시고 또 제자들이 증거한 것처럼 우리도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이시며 다시 살리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은혜가 우리의 온 삶과 또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